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단순히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교제하며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과 향단은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그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곳곳에 설치해 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백성들의 결단과 자발적인 헌신이 중요한 것은, 이전에 성전을 정화한 것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행한 일이라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우상을 제거하고 절기 맞을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앞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선포에 대한 화답으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행하는 일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내려놔야 돼요. 한쪽을 사랑하면 내가 다른 쪽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제단과 향단들, 그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랑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자를 세상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성전도 정화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정기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왕의 눈치를 보느냐고 부정한 제단들을 용감하게 치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냐,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정직한 감정이요, 정상적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이 있어야 사람 간의 예의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 그렇다면 수치심을 느끼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되려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죠. 오히려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행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느냐, 수치심도 죄책감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 사회가 그랬지만, 마을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하신 분이지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보면 꼭 공경하고 인사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희 친척이나 일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면 인사를 했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고, 왜 우리 공동체가 당시 그리 안전했었는가?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예의와 수치심을 아는 것이었어요. 잘못된 일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역할을 못하면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나를 변명하고 나를 정당화하느냐, 오히려 수치심도 죄책감도 잃어버린 사회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냥 잘못한 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합리화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적해요. 수치심을 더 이상 수치심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되어집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는, 곧 그 사회는 정의도 공의도 없어져 버리게 돼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의 가치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자기 주장만 있고, 그리고 서로의 공통에 공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사갈과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스불론 부족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절기 앞에 깨끗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네 주변을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정한 모든 것을 없애고 스스로 정결케 하여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신도 정결하게 함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기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장들이 양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그동안 유월절을 지켜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젖어 있어서 이런 정결 예식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먼 곳에서 연락을 받고 오느냐, 이 정결할 수 있는, 스스로를 정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자라면 비록 성소의 절차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의무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행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그래서 저 멀리 서서 그 땅에 엎드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바로 그 상한 심령의 제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또 문자적으로 그것을 내가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살려는 그곳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 상황에 의해서 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심령, 하나님은 바로 그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즐거움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일주일을 더 연장하여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가 이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그래서 자신은 거룩한 척,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예배만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결코 원치 않으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성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내 제사만 받으시고 내 기도만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일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 못하는 사람도 함께 누군가 그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것, 비록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정죄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 더 많은 절기를 지키자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송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려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술 냄새 풀풀 나고 담배 냄새 난다고 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그 사람을 동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은 그 마음을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찾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 하는 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와 같이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근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 우리의 봉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저 사람하고 일하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 나 피하고 싶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섬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지 않으셔요.
히스기야가 했던 성결하지 못한, 부끄러움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고 예배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곳에서 전도를 위해서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게 돼요. 그리고 일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일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나와 지체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일을 행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